모두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옵시며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 전쟁이 멈춰지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거나 또 여러가지 핍박으로 인한 시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처럼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전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습관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다음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답니다. 좋은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습관이 행복 지수를 높이게 된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심지어 가정에 깨지는 일도 생기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는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의 습관이 있으면 신앙적으로도 항상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삶을 사시면서 몇 가지 습관이 나옵니다. 바쁜 와중에 또 성도들 치료하고 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단하게 바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도 어딘가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 습관을 성경에 한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에 극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감람산에 가서 3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몰아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항시 따라오는 습관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조용할 때 기도하시고 일 있으면 철야도 하시고 그냥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삶 자체가 기도의 삶으로 습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어려울 때 성경에 말하기를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며
어릴 때 습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진 습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하던 대로 이 말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일날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주일만 되면 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난 교회 가야 돼 하는 마음이 늘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면요, 사실은 늘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까지도 가지는 신앙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뭐 다양하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오늘 일요일에 교회 가야겠네. 이게 당연시 되어 있는 습관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좀 시간 되면 늘 하던 대로 성경 어디 있어? 아니 성경 좀 봐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졌던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학식이나 대단한 어떤 삶의 능력을 키운 스펙을 키운 것보다도 신앙적인 습관이 예수님을 만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목이 잘리고 참수당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때 편지를 썼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첫사랑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다라는 사람을 보내서 생활도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여러 면에서 정말 첫사랑 같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사랑하는 교회,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 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쭉 하는 중에 그 권면을 일부 집약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항상 웃으며 살자는 거예요. 얼굴을 좀 피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쫓겨났어요. 지금 의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게다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고 믿음 갖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가이레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습관화된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습관화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뻐하고 활짝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렵잖아요. 지금 핍박당합니다. 지금 먹을 거 없습니다.
여기저기 삶이 고통이 옵니다. 거짓성에 막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가진 신앙이 바른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가득한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정말 간곡하기도 하고 삶에 우러나오는 기쁨을 그에게 말하면서 습관화된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도 여러분 다 습관적인 이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뻐하고 웃으려면 몇 가지인데 하나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서 웃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습관으로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하 그러고 웃는다면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하 하고 웃는다면 이게 습관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요, 어떻게 감정이 웃을 수 있는 감정이 안 되냐 웃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웃음이 안 나온다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 웃으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더니 그냥 웃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공평 때문에 원망한 사람이, 불평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하박국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정직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시편 73편에도 한 노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겼던 삶이 내가 후회할 정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너무너무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그 풍요와 이런 창대함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졌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후회스럽습니다 하고 탄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박국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시편 73편의 노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깨달았어요.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다.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렇게 포도가, 감람나무가, 또 밭에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웃음이 신앙의 어떤 생활 때문이 아니라 신앙 믿음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웃고 삽시다. 웃고 살자는데 웃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라. 그래서 이 습관이 되는 기쁨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웃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지 할렐루야, 그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이지 이게 떠나지 말아야 돼요. 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이라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웃음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만 웃음이 넘친다면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소위 행복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웃으면서 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또 내게 좀 어려움을 줘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너그러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말 속에 우리 몇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요,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생각만 고집을 하면요, 분쟁이 와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런 편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냐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교사들끼리 수련회를 갔던, 캠프를 갔던 얘기가 글에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남자 여자 선생님 다 그 캠프장에 수영장에 수영하라고 놀았대. 물놀이라면서 막 놀았대. 근데 한 여자 선생님이 중간에 놀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는 화장을 하고 다시 수영장을 향해서 걸어 내려왔대요. 그걸 봤던 남자 선생들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씻고 깨끗하게 나온 여자 선생님을 뒤에서 두 사람이 붙들고 물속에 팍 집어넣어 버렸어요. 놀라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웃고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오면서 같이 차를 타는데 그 물속에 던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약간 좀 미안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 선생님이 뭐냐면 아마 나도 남자면 그랬을 거예요. 나도 남자였으면요, 선생님처럼 목욕 다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옷 갈아입은 여자 선생님 내려오면요, 물속에 던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자 선생님이 졌다 그랬대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일리지만 입장을 바꿔서 나도 남자였다면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적으로 많이 쓴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쓰잖아요. 근데 관용이라는 게 항상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좀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사는 게 용하네. 그러고 며느리가 봤다고 치자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마 나도 시어머니 되면 저렇지 않을까? 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보면서, 아니 저는 아주 제가 저럴까? 어찌 저래? 하다가도 나도 젊었을 땐 저랬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넓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삶의 질도 좋아진다는, 마치 관용 베푸는 것이 꼭 자존심 상하고 내 처신이 잘못된 것처럼
비방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한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문제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요 사람들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서로 배려의 삶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또 뭐라 하냐면 오늘 빌립보 4장 5절에 그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꿍꿍이 알면서 그냥 배려하고 끝나지 말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모든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야 분수다 분수야 그런지 몰라도 그 관용이 사람들의 기쁨을 만들고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성경 뭐라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직장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냐? 사실 그렇잖아요. 벌써 6개월 지났어요. 한 주일이 금방 가요. 저는요 설교 준비가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시간이 빨리 가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관용을 베풀어서 서로 살아가면 축복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함께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관용을 베풀고 조금만 더 품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때 속에서 꼭 여러분 두근거장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게 어떤 삶에 기쁨이 있겠냐고.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다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요 주로 여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여자가 훨씬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빌립보서 읽어봅니다. 허영심이 많은 여자들, 말이 많은 여자들, 서로 자기 자랑이 많은 여자들, 걸핏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여자들이 많은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서로 관용 베풀어라. 그 관용을 오늘 본문에는 없으면 필리폰이 이럽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관용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많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기도를 꽤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기도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습관의 세 가지를 말하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일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이왕 기도할 거면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짜증내며 화를 내며 기도하지 말고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하며 따지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 이 세 가지를 기도의 습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염려와 걱정,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에 그물 캐러 많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말하는 우리 LA라든지 저쪽 시애틀이나 저쪽 이 서부 쪽에 멕시코 쪽에 해서 금이 많다 그러니까 동부에서나 미국 전역에서 많이 갔대요. 근데 한 교인이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가 많이 간다 그러니까 천막을 사가지고 큰 천막 한 10동을 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점해야지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텐트를 그냥 엄청나게 사가지고 지금 가서 10동 15동이 해서 하려고 텐트를 사가지고 가서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 있더래요. 벌써 다 텐트 치고 장사하고 물건 팔고 뭐 다 있더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실망한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꾸고 왔는데 벌써 사람들 다 와 있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확신해. 자기 정말 재산 팔아가지고 천막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왔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거기에 광부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이러니까 바지가 빨리 달어. 너무 바지가 빨리 달어.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 탁 떠오른 거야.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드는데 그게 불티처럼 팔렸답니다. 그 바지를 만든 사람이 상품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입는 청바지랍니다. 그게 시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이 닫혔다고 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좌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요 그 문을 열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을 저도 해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난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짧든 오래 하든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바쁜 시간에 얼마나 많이 하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활에 응답되냐 안 되냐를 논하지 말고 성경의 주님 말씀대로 기도는 응답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책도 많이 보시고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교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그가 허락하셨더라.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됐는데 평안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지금 해결 안 됐어요. 눈 뜨면 해결 안 돼. 눈 감으면 해결됐는데. 그렇죠? 눈 감으면 다 풀어진 것 같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내 다리도 지금 막 걸어다닐 것 같아. 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근데 눈 뜨면 아니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면 뭘 주느냐? 현실은 안 받겠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교회 정리가 되고 뭐 이런 와중에 교회 몇 번 이사하고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했겠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날 버티면서 벌써 10년이 넘었더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됐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삶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실패는 모든 걸 잃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아, 전 실패했다. 그 실패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실패했어도 열심히 일하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 난 능력이 없다, 난 지혜가 없다, 난 돈이 없다, 나는 돕는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없어도 힘들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하려고 부지런히 살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자고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여러 사람에게 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이해가 넓어,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나쁜 표현일지 몰라도 저 사람 분수 같아, 이 말 듣고 살자고요. 그 분수 같다는 말이요, 여러분 욕하는 표현 같지만 우리로서는요, 넓고 이해하는 그런 그 관용의 표현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길든 짧든 우리 기도하며 살자고요. 아침에도 잠깐 기도하셔도 돼요.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셔도 돼요. 차를 타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게 늘 이루어진다면 축복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신앙의 습관, 바울이 가리킨 습관대로 우리 함께 살아서 다 매일같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는지 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날마다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 참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많구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기적을 보고 응답받고 허락하셨다는 말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도 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저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